사도 요한 선생님께서요,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위 앞에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절 보세요.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자기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가를 두 가지로 정확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쓰면서, 성령에 붙들려 그 복음서를 쓰면서 그 복음서를 쓰는 이유 자체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 그거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생겨요? 그쵸.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쓰는 이유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을 때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 안 믿으면 생명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예수 안 믿으면 생명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 믿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목사님 밖에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여기 생명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생명인지를 이해를 하셔야죠.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은 코에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진짜 생명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얘기할 때 그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결국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70년, 80년, 100년 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이라니까요.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살아계십니까? 그렇죠. 우린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는 이미 죽은 자이고 예수가 있는 자는 이미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기억 안 나세요? 나사로 살리러 가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있다는 개념을 더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것은 구약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졌던 거예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뭐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생명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적용되었던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기록될 때부터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도대체 생명을 얻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던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잃느냐 얻느냐 잃어버리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게 신앙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이 결정짓는 내용이라니까요. 특별히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것을 통해 저랑 이제 몇 가지 이 교리적인 사실들을 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구약으로부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랑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누구의 규례와 누구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을 하냐면 법과 질서를 세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제가 우리 예비구역장 교육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는 성경을 바르게 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성경을 좀 바르게 풀 수 있도록 저랑 설교를 듣고 뭐 성경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하면 성경은 적어도 그 하나님 할 때 6가지 개념을 같이 끌고 가요. 따라 하시겠어요?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자죠.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곧 뭔지 아세요? 따라 하시겠어요? 주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주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 내 거야. 이거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창조주가 만드셨으니까 그거 주인이 될 뿐 아니라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성경이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지금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믿으세요? 안 믿어도 하나님 다스리세요. 잘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 개념은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주인이고 그렇기에 그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막 통치하지 않아요.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막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법과 질서를 주세요.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율법의 수여자 또는 율법의 제정자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제정자란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의 수여자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우리가 만드는 법도 규례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율법의 수여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막 통치하지 않으시고 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법을 왜 세워요? 법대로 살라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대로 살라고 법을 세웠는데 법을 안 지켰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을 따라와야 되는데 그 법을 안 따라오니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법도 세우셨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자신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실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구원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 징벌을 스스로 해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리고 내 신앙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6가지 개념이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창조주인 거 믿으세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소유라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면서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하나님 창조주인 거 안 믿는 거예요. 게다가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아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믿어야지. 만약에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긴다,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 창조주 안 믿는 거고 주인 안 믿는 거예요. 이거 통치자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살면 그 창조주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도 인정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개념을 성경은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어느 부분이 강조될 수는 있어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강조될 때가 있고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 강조될 때가 있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강조가 될 때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창조가 뭐 이렇게 없던 거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그치요?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내일은 태양이 어느 쪽에서 뜰까요? 혹시 서쪽에서 안 뜰까요? 왜 웃으세요? 내일 태양 뜨긴 떠요? 왜 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명하여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만물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태양이 지가 알아서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그게 다 질서라니까요.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8절에 보면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건 창조를 이야기하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갑자기 별똥별이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폭파해서 지구 멸망 이런 거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갑자기 핵이 폭발해가지고 온 지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만물을 누가?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서 만물이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는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리고 그가 세우신 법과 질서는 변함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순종이 곧 생명이에요. 이거는요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드러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우두머리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인간을 세우셨어요.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도 질서예요. 아담의 권위 아래 단지 아담과 하와 그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아담의 권위 아래 통제되게 하셨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만물을 지나가게 하세요.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죠?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불러요. 정해요. 그랬더니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됐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너 이제 아브람 아니야. 너 이제 아브라함이야. 이름을 바꾸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너 이름 뭐야? 물어보시더니 야곱인데요. 그랬더니 뭐래요?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란 그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그 존재 자체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에 이름을 붙이거나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것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은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단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만물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아 그 질서 안에 모든 피조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계속하여 유지되도록 하시려고 아담이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려고 너무너무 잘 아시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보세요. 불순종은 죽음이에요. 뒤집으면 순종은 삶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유지될 수 있는 원리를 이미 창조했을 때부터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담아, 순종해야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다 죽는 거야. 지금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내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니까요. 주인이고 통치자예요. 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뭘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순종을 원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사는 거라니까요. 이것은요, 일반 사회 질서에서도 통용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저희는 지난주에 어버이주일 같이 지켰지만 원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어버이주일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저랑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이시죠? 이거 제가 십계명 할 때도 소요리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오래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 오래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이 오래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한 공경의 출발점이에요. 보세요. 인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가정이에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엄마와 아빠 사이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뭐예요? 남편이 아내의 거봐요. 여자분들은 얘기 안 하잖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게요?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아담의 통제를 받은 게 아니라 아담을 도려 유혹했어요.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걸 벗어난 거라니까요. 지금도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걸 거꾸로 가려고 그러는 게 이게 죄성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시대가 이걸 혼동을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잘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권위 아래 여자를 두셨고 그 다스림과 통치권을 남자에게 주셔서 책임을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원래 여자에게도 좋아요. 왜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남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남편한테 가서 따지셔야 돼요. 물론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지만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여자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복이었어요. 그걸 거꾸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과 아내도 질서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질서가 있죠. 뭐 해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권위의 질서의 시작이에요. 그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국가로.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게 이 세대가 그 패역함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길거리 지나다가 애들이 나쁜 짓 하고 있어도 어린이 말 한마디를 못해. 큰일 나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칼부림 나고 그런 거지. 어른이 애들 담배 핀다고 뭐 한마디 했다가 애들한테 맞아.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왜? 부모를 공경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을 하면 너 오래 살 거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붕괴가 뭘로부터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의 붕괴가 사회의 붕괴가 됐다. 이건 사회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 그거 이제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가정에서부터 권위와 질서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요. 어떤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는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그 교회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교인들이 함께 그 권위와 질서를 잘 순종하여 그 안에 머물면 평화로워져요.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분명해요. 순종이에요. 누님이 말씀드리니까 혼란한 시대일수록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을수록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걸 따라가야지 자꾸 편법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져요. 이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순종하면 니네 살아. 순종하면 니네 평안할 거야. 반면에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라니까요.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살 거야 라는 말씀은 이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자꾸 심판의 얘기를 자꾸 안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얘기만큼이나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오전에도 제가 스바냐 설교했죠. 스바냐가 그 구절 나오기까지 그 전에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전에는 남유다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죄를 졌고 그래서 니네 심판 절대 못 피해. 이 얘기 쫙 하다가 그 얘기로 3장 초반까지 도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선지서들을 잘 보세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교회는 심판의 메시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 82편 8절에 보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82편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보세요. 시편 기자가 탄원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왜요?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자가 주인이고 주인이니까 통치자고 통치자이니까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세웠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고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중요한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주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심판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되게요? 안 하셔야 되게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미운 사람, 주야, 내 미워 죽겠는데 저거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여, 저거를 그냥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절대 안 기뻐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은 순결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더러우면 안 되고 순결하신 성령에 이끌려 하는 기도가 죄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저주를 자기에게로 돌려요.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에 악을 품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로 돌린다. 전 성경 얘기한 거예요. 전 지금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시편에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 때문에 했어요? 내가 억울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꺾이게 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 땅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위해 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성도들이 정당하게 하셔야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해서 내 원수 때려잡을 이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그건 기도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심판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 10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성경에 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과 함께 가요. 제가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여호수아 뭐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리고성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쵸? 여리고성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안 죽었어요? 그쵸. 여리고성 사람 다 안 죽었어요. 아닌 것처럼 절 보시면 안 되고 여리고성 사람 다 안 죽었어요. 왜요? 라합을 하나님이 살리셨죠.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셨죠.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그 심판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세요. 심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나 그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물론 심판이 무조건 멸망으로 가는 심판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멸망의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는 뭘 받냐면, 그리스도인은 뭘 받냐면 사랑의 징계를 받아요. 그렇죠? 부모님으로서 자녀들 한 번도 안 해놓으신 적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뭐 해요? 징계하지요.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죠. 호적에서 막 파내고 이런 거 아니죠.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바른 길 걷도록 하려고 징계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징계로서의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다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예수 안 믿는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잠언도 그랬고 히브리서도 그랬고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 그랬어요. 그 자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졌을 때 하나님이 혼내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떠나가려고 할 때,
자꾸 어리석은 길로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규례를 따를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질서가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절 보세요. 분명히 오늘 말씀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치, 이미 죄인이니까. 이미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써 뭘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이미 생각하는 게 죄고 소망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율법을 너희가 이걸 그대로 잘 지켜서 너희가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어, 이렇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걸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렇게 구원을 생각했던 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처음부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랑 소율이 하시면서 이미 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에게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에서 몽학선생, 가정교사라는 표현을 통해 이걸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잖아요. 아, 그래, 내가 이거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 딱 서면 아이고, 이거 도저히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율법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에 뭐가 있냐면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사 우리를 의롭게 하실 주님이 율법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율법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 율법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미 율법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법칙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살아계십니까? 왜 작게 하세요? 이런 거 크게 하시려니까. 틀려도 돼요. 틀려봤자 2단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틀려도 돼요. 제가 다시, 살아계십니까? 그쵸? 우리는 코에 호흡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하셨는데 그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이미 얻은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시죠? 예, 같이 시작. 예,
그런데 그 17절 이하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6절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고는 아이고 그래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지 이렇게만 이해하면 반쪽만 아시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않고 구원하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은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그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니까요. 구원과 심판은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선언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육신적인 호흡이 있어서 코에 호흡이 있어서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있고 그가 지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가 정말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라면 그의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가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품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적용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절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예요. 뭐에 빚진 자예요? 돈에 빚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랑에 빚지고 은혜에 빚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 우리 빚졌잖아요. 예수가 나 대신 목숨을 내어놔서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래요. 그런데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여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육신이란 이 살덩어리가 아니라 여전히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에서 살아난 자들인데 다시 그 죄를 따라갈 확률과 위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죄의 욕망과 죄의 소욕에 죽어서 소욕을 따라가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래요? 죽을 것이로되. 우리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분에 있어서 우린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가 구원 못 받았다가 이르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갑자기 구원 받았다가 또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았다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 죄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난 자인데도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 자인데도 시체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썩은 냄새를 풍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예비구역장 교육할 때 항상 제가 매주 숙제를 드리거든요. 한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를 열심히 해오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숙제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셔도, 우리는 누구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 향기가 나야 돼요. 나요, 안 나요? 나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에게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아니, 살아난 사람들인데 자꾸 옛날 죄의 향기가 나고 죄의 습관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겐 되게 두려워요. 아까 떳떳하게 대답하셨죠. 구원의 출발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 얻었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었어요. 나 살아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답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실은 우리는 누구도 잘났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살아난 자들이니까. 아, 나 잘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네요. 우리가 진짜 살아난 자들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야지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결단과 결심으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살아있는 자답게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자가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 가정에서 하나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가정을 일으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 지역에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야 이 지역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그 장전도 나갔다가 제가 무릎을 탁 치고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하여튼 장전도 나갈 때는 우리 권사님들,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어찌됐건 힘드시면 무조건 앉아서 거기 앉아 계세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를 풍기셔야죠. 향기를 풍기셔야죠. 나 지금까지 봐왔지 않냐고. 어?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시체 냄새를 푹푹 풍기며 지나가는데 그거를 그냥 내비두시냔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 시체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좋다고 웃으실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몇 분 자리를 떡 잡고 앉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더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너무 좋더만. 내가 왜 이거를 왜 안 했지?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던 게 실은 좀 중단이 된 거였죠.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이걸 못했을까? 제 가슴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지역을 잘 몰랐으니까, 장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으니까, 장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역에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 있으면 아무리 이 지역이 영적인 판도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살아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는 자들답게, 살아서 움직이는 자들답게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살려나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